고린도전서 4장 좀 볼까요? 4장 20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 끝나는 게 99%라고 말할 수 있죠. 99%.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다 좋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자기 어떤 모든 거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능력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면 능력이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함께 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지금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의 의지와 능력을 실어 주실 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말에 의미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 그냥 말로 끝나버리고 잃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거 치우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만나. 말이 말로 끝난 거지 능력이 임한 게 아니죠. 그죠? 사장의 말에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더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야, 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정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게 되면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다 좋은 얘기만 골라가려고 그러지 나쁜 얘기를 골라가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거는 안 믿으려고 그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려고 하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황당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황당한 일이고 그쪽에서 볼 적에는 당연한 일인데 캄보디아 이번에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좌석에 신혼부부가 앉아있어요. 신혼부부가. 처음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신혼부부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 신혼여행 가냐 그러니까 반말로 했거든요. 신혼여행 가? 그랬더니 여자는 기분 나쁘고 남자는 좀 순진한지 예 그러더라고. 밥을 먹는데 남자는 물을 먹고 여자는 와인을 석 잔을 먹어요. 옆에 앉아있는데 남자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여자는 그냥 먹었어요. 남자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여자는 불신자인 것 같아요. 나보고 아유 어리 가시네요. 선교 간다고 그래서 선교. 그러니까 아가씨는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남자는 그 선교에 대해서 여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 신혼여행을 가는데 캄보디아로 가는데 600만 원 들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쓴소리 좀 했죠. 비행기표 왕복 100만 원, 104만 원 둘이 가면 그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호텔방 비싸봐야 15만 원. 제일 좋은 거라서 캄보디아는 15만 원. 4일이면 60만 원. 그지? 자, 하루 밥. 5만 원씩 3끼 30만 원. 또 12끼. 그죠? 12끼 300만 원. 그래도야 70만 원 남네. 그랬어요. 속쓰리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르면 돈이 더 들어가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사기맞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 것처럼 자녀 인생 앞길이 안 보이고 저 아가씨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인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고 편안하게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끝나고 올 때 또 만나갖고 올 때 예수 영접을 또 시켰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사람은 몰라서 600만 원을 주고 405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150만 원이면 떡을 쳐요. 그죠? 150만 원도 안 들어요. 4박 5일 놀고 먹고 마시고 다 150 안 들어가요. 200 잡자고 200. 그럼 얼마가 그들이 손해나고 우리가 얼마가 이득을 본 거예요? 400을 이득을 보고 그들은 400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능력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성령한테 있어요. 성령.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끝났고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 근데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너희의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게 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는 편이 많아요? 내가 나오는 편이 많아요? 내가 나오는 편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삶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말로 끝나고 말이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죠. 두부 한 번 사다 주세요. 안 사왔어요. 열매를 못 맺힌 거죠. 두부 한 번 사다 주세요. 열매를 사왔어요. 열매를 맺힌 거죠. 내가 취했으니까. 삶 속에 말씀이 1189장 32,500가지 약속들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지금 삶 속에 열매를 맺혀가느냐. 아멘. 맺혀요? 맺혀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맺혀야. 안 맺히면 노멘이죠. 그죠? 안 맺히는데 이게 노멘이 됐을 적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멘이 됐을 적에는 아멘에 대한 아멘이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기도도 하고, 나를 쳐 복종시키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마음문 열어보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가도 똑같고, 2년이 가도 똑같고, 3년이 가도 똑같다고 하면은, 여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처방전을 줬어요. 근데 처방전을 준 걸 우리가 사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병은 악화돼서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단을 했어요. 진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다가 처방전을 줬거든요. 처방전을. 근데 이 처방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느냐? 분명히 알죠. 근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왜? 사로잡혀 버린 거죠. 뭐 때문에? 족쇄가 딱 찬 거예요. 누구를? 나를. 뭐를? 마음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거기가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일을. 우리가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삶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만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 말씀과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 주님은 교회에 체계를 세웠어요. 체계를. 교회를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명을 바울에게 줬죠. 바울에게. 사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모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가지 않으면 축복은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축복은 내가 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오직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말을 타고 능력이 임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다 움직여 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칭하면서 글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다른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이 말로 끝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말이 오직 능력에 임하면 심판이 없지만 말이 말로 끝나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세워줘야 되더라는 얘기죠. 자신의 권위를. 그 권위가 있는 거더라고요. 한인교회 세운다고 기소 파놓고 2달 동안 내비뒀는데 가니까 일하는 사람이 날 얼굴을 아침에 보더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 동안 못 끝내면 지금까지 일한 거 없고 만약에 일주일 안에 끝내면 일한 건 준다. 한 번 약속 지키는 거 알지? 예. 5시면 퇴근할 놈들이 7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3시간씩 놀던 놈이 1시간 반 밥 먹고 와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것도요, 능력이더라는 얘기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 보내왔더라고. 다 했다고. 뼈대 세우고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거 가시오 다 씌우고 지붕 씌우고 철로다가 용접해서 6명 데려다가 다 해서 일주일 4박 5일 만에 마무리 탁 지키 나왔어요. 일주일 4일 만에 2달, 3달 내팽개쳐놓고 농락에 내버려 두던 거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말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예요. 예. 다르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이 말로 끝났는가, 말이 능력으로 임했는가.
가정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죠?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분파주의자들, 즉 이교도들,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의 뜻대로 끌려다니질 않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끌어달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질질질 끌려. 그리스도인들이 질질질 끌려가면 안 돼.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응?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응?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거 꼭 들어맞는 일 아닙니까? 형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을 무지하게 따집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교회에 선포하는 사람 중에 소수일 수 있겠지만 말은 사실을 표현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식. 그냥 형식, 사실을 표현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데 말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근본적이 될 수 없는데 진리는 알맹이. 근데 진짜 진리가 말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치 호두 알맹이가 호두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나 껍데기는 알맹이가 아니고 알맹이는 절대로 껍데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말이라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지만 때로는 그 껍데기를 버리기도 한다는 거지. 껍데기를 알맹이로 착각해서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껍데기를 붙들고 이것이 알맹이인 양 가는 거죠. 그죠? 껍데기가 뭡니까? 세상 축복.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명예권세. 이게 껍데기예요. 그죠? 이게 껍데기.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처럼? 알맹이인 것처럼. 응? 그래서 껍데기를 알맹이로 착각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 안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이 번지르하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진리가 더 많이 담긴 건 아니거든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알맹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그 껍데기 같은 기도가 알맹이인 척 미사여구를 써서 하더라도 그 삶은 껍데기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이제 캄보디아 그 필리핀 PCU 대학 캠퍼스 이제 됐기 때문에 목사님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들 다 모았어요. 한 50명 모으고. 학생들 한 50명, 46명 모으고. 조사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일일이 개인 면담 다 해가면서. 학사가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싶다. 자기들 학사가 없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래 대학원도 가고 학위도 받을 거 아니냐. 여기까지 머리가 터 있는 거예요. 어? 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사회복지 뭔지를 몰라요. 그 나라의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뭔지. 그런 과도 없고. 어?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케어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호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이 그 PCU 대학 그 가르시아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 캐나다에 어떤 그 큰 단체하고 자매 결혼식으로 맺어가지고 이쪽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이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언어가 그렇게 많이 잘 안 돼도 그 아이들을 취업을 해주겠다. 초청을 해서. 이런 양해각서, 즉 다시 말하면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격증을 얻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나 카나다는 갈 수 있는 거, 호주. 이 얘기를 했더니 100%다 좋다는 거예요. 100%. 그런 거라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UBB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영어 교수를 불러다가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나라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뉴스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인격이 선진국이 안 됐어도, 응? 그죠? 봐봐, 옆에 사람 인격이 선진국이 됐나? 선진국 아직 안 됐어요. 응? 대한민국 아줌마들 땅에 털푸덕 앉아서 공항에서 터들고 술 마시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창피해갖고 내가 저쪽으로 갔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 앙코르와트 맥주인가 그거를 그렇게 먹더만 한 박스씩 갖다 앉아서 터서 이야.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고 이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양적인 문제가 커지면 뭐합니까? 질이 없는 걸,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걸. 알맹이 해놓고 껍데기만 잔뜩 한 걸. 진짜로 놓고 가짜만 수두룩한 걸. 교회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응? 학교를 가라 해서 안 가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살아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움직여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지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지니까 행동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생각은 미국 가 있으면 뭐에 몸뚱아는 여기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특정한 말을 자꾸 중얼거리면 사단이 무서워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특정한 말 아니에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이가 뭐라 하면 나도 예수한다, 넌 누구냐? 나도 예수한다, 넌 누구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응?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에 복음을 싹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랑이, 신혼여행 갔다 온 신랑이 이 입이 쥐 걸렸어요. 지가 해야 될 걸 목사님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 자식아, 젊은 놈이 나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했나. 눈이 통그래가지고 목사님이라며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래서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목사증 보여줬어요. 막 진짜 목사야, 막 왜 이렇게 속에서 이 자식이 이렇게 아리까리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보였만 네 얼굴에.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응?
너는 600만 원 썼어도 안 아깝다. 내가 그랬어요. 응? 너 저 여자 성질 지랄 같은 마 살아봐. 그랬더니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봐.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점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점쳐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점쳐본 사람. 쳐봤어, 안 쳐봤어? 쳐봤지? 근데 무당이 당신 죄가 있어 이 소리 해? 얘기 안 한다니까요. 회개하라 소리 죄를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마귀가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냅니까? 같이 싸잡고 놀고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는 몰랐을 적에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야, 이거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갖다 잘못 들이대면 삐지지, 그죠? 삐지면 토라지지, 지 생각대로 가지, 그럼 지옥 가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지옥 가려면 지가 판단하고 지가 가는 거고, 선택은 지가 한 거니까, 나는 그냥 짖으면 되는 거예요. 개가 집 지키라고 짖으라고 도둑놈 지키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짖는 거예요. 먹을 걸 줘도 짖어야 되고, 안 줘도 짖어야 되고, 뭐 하라고?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도둑놈 들어오는 것도 가만히 꼬리치고 있으면요, 5, 6월에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라니까. 응? 호텔에서 나오는데 그 청소하는 그 아가씨 2명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뭐라냐면, 나한테, 파스타 이러는 거예요. 너, 나 알아? 그랬더니, 그걸 알아듣는지 고개 끄덕끄덕해요. 저 룸 클리닝 해야 되냐고. 오케이 해라 그랬어요. 나오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하려 못하고 저게 나를 어떻게 할까? 응?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나를 알지? 옆에 사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그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야, 참.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문하듯이 계속 한다고 마귀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문하듯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응? 기민함과 지적 능력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사단, 이런 사단은요, 우리 말과 몸집, 상징, 두려워할 만큼 사단이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도 못 속이면서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응? 마귀도 하나 못 속이면서, 못 속여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응?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특정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붙으면 사단은 나가게 돼 있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전도의 주체는 뭐다? 성령이다. 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말을 주문처럼 하려고 하는 태도와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부도수표입니다. 부도난 거예요, 이미.
천번만 번 남발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 이게 안 되고 말로만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니죠. 늘 이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응? 말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미신적인 거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신적 갑옷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상 자체가 미신적이라니까. 얘기하다 보면 다 미신적이야. 다. 거의 90%가 미신적이야. 우리는 아니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아니야, 미신적이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 앞에가 비만 안 오면 돼요. 저기선 말라 죽던지 말던지. 눈바닥에 거북이 등이 되던지 말던지. 전체를 바라봐야죠. 그죠? 나만 보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미신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가요. 주님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데 절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미신적인 거거든. 아닌 것 같아요? 미신적인 겁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뜻이 있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뜻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미신적인 걸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그 나라의 본질은 능력인데 성경대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런 말만 하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 그거를 체험해야 복음이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 뭘 실어야 돼요? 능력을 실어야 돼요. 능력을. 그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죄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죄인이 합당한 열매. 죄인이 회개한 합당한 열매 뭘까요? 경험 안 해봤어요? 죄인이 회개했을 때 얻는 열매가 뭘까요? 합당한 열매. 죄인이 회개했을 때 맺는 열매. 뭐가 있을까요? 이야, 참 답답하다, 진짜. 제 살아요, 이러니까. 일단 회개를 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아니에요, 열매.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럼 말이 말로 끝난 거죠. 마음이 편해야 돼, 안 편해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게 말이 말로 끝나는 거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지금 미신적 행위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고 네 마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심었는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더해지는 거, 더불어지는 거, 이게 축복이 눈으로 보여진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을 우리가 이걸 지금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옆에 사람은 그 얼굴이 아니고 그 얼굴이 아니고 12시 얼굴이다. 12시.
해가 쫙 비치는 것처럼 몇 시의 얼굴? 12시 얼굴. 여러분 얼굴은 몇 시 얼굴이요? 7시 45분. 해가 다 넘어가갖고 막 꼬리꼬리 넘어가고 거마잡잡하게 막 이거 7시 45분 그죠? 아니면 난 12시 얼굴이요? 7시 45분 얼굴이요? 어떤 얼굴 같아요? 어? 난 12시 얼굴 같아요? 5분만 있어보자고. 12시 얼굴인가? 응?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마음이 평하면요. 진짜 기쁜 거예요. 마음이 평하면. 응? 마음이 평안하면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쁨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열매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열매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해방이라니까. 응? 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해방.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해방.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묵상했어요. 자,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말씀, 성령, 플러스 알파, 이게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활동, 움직이는 거.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은 너희의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 즉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 믿음 생활 자체에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가는 건데 이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어디 가니까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드러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죄인의 마음에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교육, 성경 공부, 지식으로 깨달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응? 성령의 능력으로. 자, 베드로가 지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책망하시리라. 우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오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리라. 근데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가 있냐 이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는 거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두 가지가 병행하여 주셔야 돼요. 병행하여. 응? 이런 거죠.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이제 어떻게 걷느냐 이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죄를 드러내고 회심으로 이끌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이게 거룩한 능력.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삶 자체에, 신앙생활 자체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는지, 미신적 행위에 우리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사는지, 그리고 복받기를 비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생각을 죽어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면 큰일 나고 내 생각으로 해야지 하나님 생각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참 밀어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고 자존심 깨고 여러분 그냥 순응하세요. 그냥 세월에 그냥 순응하세요. 그거 왜 자꾸 그냥 나도 해봤어요. 내가 더 많이 해봤어요. 수능 안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더 밟혀요. 일도 해결 안 되고 수능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꾸 더 밟혀요. 끝까지 가요. 잘못돼요. 큰일 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 와도 이유가 있는 거고 구름 껴도 이유가 있는 거고 비행기에서 그 인천공항 내리는데 위에서는 막 햇빛이 쫙 하더라고요. 이야 날씨 좋다. 근데 방송은 뭐라고 나오냐면 인천공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내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름을 뚫고 싹 내려오니까 시커멓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우리 속에 끝없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치는데 죄가 그거를 구름 마냥 다 끼고 이걸 안 버리니까 빛이 뻥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5절에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위에서 빛은 비치는데 밑에 있는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 일이라니까 새벽 일.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빛이 비치는데 저 밑에 있는 어둠 못 깨달는구나. 저게 죄라고 생각하면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라고 하면 빛이 비치는데 지 어둠에 죄들이 꽉 쌓여 있어갖고 그 빛에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예수 그래서 향기가 안 나지. 예수의 냄새가 안 나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착륙하는데 구름으로 쑥 빠져나오니까 부럭 하면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불과 0.1초, 2초 사이죠. 금방. 이야. 근데 비행기에서 별거 다 본다니까요. 외국 다니면서 설교 몇 편 했어요. 몇 편. 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야, 그건 이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 이게. 이런 거겠죠. 기분이 배란간에 좋다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괜히 뭔가 쓱 스며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괜히 기분 더러운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 그런 얼굴 보면 괜히 기분이 더러워져. 기분 내가 되게 좋았거든? 근데 여러분 얼굴 보고 앉아있으면은 6시, 7시 45분이라 기분이 괜히 찝찝해지고 더러워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고, 죄에 정복당하고, 물질에 정복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빛에 정복당하고, 성령께 정복당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어지면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장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자,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임했어요. 말로만.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확신,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그것은 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근데 그거를 말로 끝나지 말고,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죄가 씻김받고 구속사역이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외로워요. 외로운데 거룩한 외로움. 기분 좋은 외로움도요. 기분 좋은 외로움이 있고요. 기분 나쁜 외로움이 있어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서 돈이 없으면 기분 나쁜 외로움이에요. 그죠? 주님 안에서 돈이 없어도 거룩한 데로 가면 갈수록 기분 좋은 외로움이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외로움을 살아요? 기분 좋은 외로움을 살아요? 내가 볼 때는 얼굴 보니까 아까는 5분 좀 지났는데 12시가 아니라 7시 45분이라 기분이 그렇게 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 옛날 방법. 요즘 뭐 프로그램 이거저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옛날 방법. 옛날 방법이 뭘까요? 응? 옛날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거 세 가지예요. 기도, 믿음, 순종. 옛날 방법이요. 응? 교육 안 시키고요. 성경 공부 안 시키고요. 그죠? 옛날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어? 무슨 교육을 시켰어? 그죠? 안 시켰어요. 지금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 응? 열린 예배다 뭐다 해갖고 뭐 착착착착착착 하면 여기 똑 떨어져 그냥. 근데 그게 다 말로 끝나요. 능력은 없어. 응? 제가 말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설교 못합니다. 지식적 설교하고 쩍쩍하는 설교해야지 체험적, 그 다음에 이 경험적, 성령 안에서 함께 살고 역사 일어난 거, 주님이 함께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설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맥히질 않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응? 그런 사람 뭘 좋아하느냐? 성경 공부. 쩍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응? 근데 삶엔 능력이 없어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자체가 능력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멘. 같은 성령 안에서 체험된 거, 같은 성령 안에서 경험된 거, 같은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돼 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전해지니까. 아멘.
뭔 얘기인지 아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금방 싹 섞여요. 그냥 금방. 처음에 예수 믿는 것들은 금방 싹 섞이거든. 근데 묵은 닭들, 오래된 것들, 모태신앙 것, 요것들은 진짜 안 바뀌어요. 막.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저 목사님하고 또 틀린 것 같은데? 라디오는 우지하게 들어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말이 왜 저래? 이래가면서 이거 벗겨지려면 20년 가도 안 벗겨져. 이거는 50%만 벗겨져도 대박 나는 건데 자기는 아니야 항상. 근데 뭐든지 보면 자기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면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꼬리꼬리 안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요,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예배는 축제거든요. 근데 이러면 삶이 안 되니까 날마다 쓰는 거예요.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되기만 해봐요. 날마다 뭐가 돼요? 업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응? 그건 옆에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믿음이, 순종이. 할렐루야.